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12월 한 달 4주간 그리고 성탄절 예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 여기에 대해서 몇 주간 걸쳐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신 일이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정 혼자만 남기시고 또 전 세계를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 가정을 의인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가정만 남고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어떻게 됐죠? 하는 일은 바벨탑 사는 일밖에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육신적인 거.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버리죠? 또 실패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까지 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많은 목회자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연륜이 다 돼서 또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의 힘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살육하고 강도질하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20세기, 21세기 지금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곳곳에서 야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도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백신 만들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간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상들을 누가 만들죠? TV, 드라마, 작가들이 대표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코로나는 사람들이 만들었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인간이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만은 맞습니다. 하필 위드 코로나 하니까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서 더 강력한 놈이 변이로 일어나 버렸죠.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생활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백신 수백 번 맞아도 소용없어요. 지금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다 무력화시켜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 생활부터 회복해라. 막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백신 패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제도를 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백신 맞기는 싫고,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코로나 걸렸다가 낫는 사람은 백신 패스를 주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나아야지. 그래서 패스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술집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행동이 뭐죠? 코로나 파티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려고 코로나 걸린 사람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같이 포옹하고 비비고 그러다가 50대는 코로나 걸려서 진짜 죽어버렸죠. 지금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딱 던져시고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백신 믿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찾아라. 왜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가 찾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망해가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새롭게 해라. 여러분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고 저도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의 삶도 새롭게 좀 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12월 말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과 좀 가깝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좀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안 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참 생뚱맞다. 귀엽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하는 행동. 생뚱맞죠. 뭐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헛소리한다. 헛소리다 이 말은 뭡니까? 의미 없는 말을 한다. 연애가 없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의의가 없다. 필요 없는 행동할 때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뭐가 없다. 의의가 없다. 원래 의의는 뭡니까? 맷돌 손잡이잖아요. 맷돌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음식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다 이 말이죠.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생뚱맞은 사람, 의의가 없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일컬어서 생뚱맞다, 헛소리한다, 의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뚱맞은 사람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이런 사람이 돼야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생뚱맞은 사람 되지 말고 어이없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뚱맞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의의가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누구죠?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통에 빠져서 인간의 계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그 배경을 봐야만 의미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와 상관없이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주제 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한 일을 놓고, 중요한 일을 놓고 회의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회의에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모여서 뜻을 모으는 일과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바로 거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해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단어만 똑 따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떼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 갖다가 아무데나 떼 붙인다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시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서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아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문맥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배경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뚝 따다가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맥락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의도하신 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확립이 되어서요. 이거 없이 인간의 주제의 설교만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인간의 계명이 돼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과 상관이 없어서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 상고했다. 살펴봤다. 묵상했다. 비교해봤다. 대조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의도가 맞아야 그게 말씀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에 맞으면 말씀을 가슴속에 뿌리 내리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안 맞는 것은 다시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생뚱맞은 사람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안 하니까 생뚱맞은 민족이라서 가장 큰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선택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후대가 받아야 될 전체 응답을 놓고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정리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신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제일 처음 주제로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언제 주신 겁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했을 때.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도구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보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을 믿어보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외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다시 이제 좀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이 말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속을 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믿어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속으면 다시는 이제 안 속으려고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잖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 오셔서 영원히 이제 저주하신 거죠. 그걸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와 우리 후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 되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로 계속 징계를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육신을 위해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섬기는 모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죠? 네피림 시대까지 나갑니다. 이 네피림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통 주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은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결국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들끼리 전쟁 일으켜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살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각 지파로 하나님이 땅 분배해 주셨잖아요.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형제 민족끼리 싸운다니까요. 쏘기고 싸우고 살상하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일을 놓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나라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애쓴 대통령도 있었죠.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기 이익 하나 놓고 외칠 때부터 급속도로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수준 낮은 나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나라가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돼. 이거 외친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걸어놓고 크리스마스 외치고 하나님 외치고 이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았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쓴다면 언젠가는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망하게 하신 거예요. 불신자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에 대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저는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어요. 그것도 정독을 해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 왕들에 관한 얘기가 주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요,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지금 이 세상의 각 나라 왕들하고 똑같아. 오로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늘 한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세로 주신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국군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국군이 다 됐다는 증거,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참 지도자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나라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릴 때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을 좀 붙잡아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그게 정치입니까? 진보라고 하는 그 좋은 단어를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보수라고 하는 그 좋은 그 단어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이게 한국의 정치거든요. 진보, 보수는 어울려서 해야 됩니다. 각자 가면 안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쳐지고, 바르게 고쳐지고, 또 잘못 갈 때 또 그걸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어지는데 그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나라 장래야 어떻게 됐든 생각 안 해요. 내 지지하는 거 그것만 보죠. 내 성향에 맞는 사람 그것만 보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군이 다 돼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끊어지는구나. 이때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좀 이루자. 이런 새로운 시작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축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내 입술에 숯불을 대주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자기 육신의 욕심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선택받은 민족도 오로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 경제 얻어지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베트남 사역 가서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셨는데, 베트남 그 버이엔티지라고 그 지하교회 단체가 있는데, 하노이에서 성탄절 집회하면 5만 명 모이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리더자 히엔 장로를 하나님 만나게 주셨어요. 성탄절 가까이 오면 지방에서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하노이 수도에 모이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둡니까? 온갖 핍박을 다 하죠. 조그만 법에 걸려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죠. 그걸 다 이기고 모여 사는 거예요. 이 단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과 손잡아서 복음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 히엔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베트남 선교는 우리가 합니다. 서방 세계에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선교한다고 베트남에 들어와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제발 좀 나가세요. 제일 먼저 한 소리였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한 2시간 포럼하는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입니다. 나가라.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진짜 선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복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종이 크게 꺼내더니 미합 표시 있잖아요. 딸기 표시를 딱 하면서 당신들은 이걸 위해서 살지 않냐. 그러면서 뭐 선교한다고 여기 와서 떠들어대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베트남 선교는 우리가 한다. 당신들은 물질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음 위해서 안 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도 틀린 거 없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린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응답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요, 선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하죠? 자기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었죠. 히엔 장로의 그 책망이 객관적으로 보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엔 장로가 자기 단체 안에 있는 양 부모가 에이즈에 걸린 그 가정에 그 똑똑한 아이 하나 좀 키워달라고 입양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입양하겠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와서 입양 절차를 받으려고 하니까
한국은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아동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청와대까지 부탁을 했을까요? 그 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해외 협약에 가입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국내의 아이들은 입양할 수 있어요. 해외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 아이를 입양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해야만 돼요. 그래야 필리핀 아이도 입양할 수 있고 아프리카 아이도 입양할 수 있고 죽어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해외 아동 절대 입양 못해요. 정치인들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입양 다 보내잖아요. 미국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베트남도 해외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선진국 중에 이 협약에 가입 안 된 나라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아니 얌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메시지에 뭐 하자? 응답을 하자. 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응답을 하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두 가지 말씀했죠. 첫째는 천명을 이루겠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못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뭘 이루겠다? 천명을 이루겠다. 천명에게 뭘 이루겠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이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과 복의 권원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기 이만 챙기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겨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천명을 살리는, 천명을 구원시켜서 천명을 복의 권원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천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친지들부터 시작입니다. 양가의 가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죠? 내가 늘 더불어 사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뭘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에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네가 작냐? 작은 너를 통해서 강국을 만들겠다. 이 강국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응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와 가정이 뭐가 되어야 돼요?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시골에서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지 네가 알아서 이루라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거는 내 수준입니다. 그거는 내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저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 역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요? 우리 가정의 후대에 우리 가문에 일어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응답을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의호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몇 명을 살려요? 1000명을 살리고 그 1000명이 복에 거론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자녀가 출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1000명을 살리는 사람, 1000명을 제자로 삼아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강국을 이루는데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놓고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겠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000명을 구원시킨다. 1000명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든다? 강국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거 제발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고 별미 타령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솔로몬 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조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을 위해서 조금 하나님께 기회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 영화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1000명, 그것 때문에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제발 좀 끝까지 좀 가자고요.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수하게 복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좀 지켜가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조금 주시면 타락. 조금 주시면 육신 위에서 살아요. 이런 거 좀 고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이거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을 살리시겠다고요? 1000명을 살리는데 살려서 뭐 하겠다고요? 육신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강국을 만들겠다. 강국을. 우리 후대 중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 없고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두 역사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금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의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라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1000명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1000명을 살리고 복의 근원 만드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이놈이 빨리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해서 명문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용돈 많이 주고 빨리 엄마 아빠 집 사주고 빨리 일이 안 하나. 이런 그림 제발 좀 버리세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내 믿음 좋다는 걸 나타내야지. 제발 헛된 그림 좀 버리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의 사람,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순수하게 복의 근원의 사람, 이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후대를 볼 때 우리 가정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좀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1000명을 살려서 복의 근원에 그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뭐 해라? 그림으로 그려라. 이 모습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1000명이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축복입니까, 이게. 나를 보고 그 우상 섬기던 그 귀신에게 빌던 부모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고요.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상 섬기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아가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싶다. 이런 말이 와지도록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놓고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될 그림 그리세요. 어떤 가정? 하나님의 두 가지 사명을 이루고 가는 가정. 이 모습을 그리세요. 경제를 놓고도 이 모습 그리고 후대를 놓고도 이 모습 그리고 재산을 놓고도 이 모습 그리고 건강을 놓고도 이 모습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병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셨다. 이것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고 이런 것이 고쳐져서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이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림은 되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상. 절대 허상이 아닙니다.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말씀 체험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고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이 말씀 붙잡고 땄잖아요. 목사님이 운전도사 가서 운전면허증 따고 네가 운전 다니면서 구역예배도 인도하고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학원비 30만 원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시더라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가까이 되는데 목사님이 운전도사 면허증 따왔나?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이 부자 동네 교회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대치동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전도사 운전면허 따오르면 독촉하지 학원비도 안 대주는데 어떡하냐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뭐 시간 어느 정도 지났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빈 차에 올라가서 기어 넣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1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2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클러치가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핸들이 뭔지 그거부터 그냥 상상으로 했습니다.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기사가 보더니 전도사님이 운전 한번 하시라고. 시동 걸어주대요. 그 길로 바로 운전했죠. 이제 면허 신청하래요. 그 신청했죠. 그 면허증 땄잖아요. 88년도 2월 달입니다. 지금까지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하나님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러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작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일을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고 이 세상에 경제를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경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천명을 복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국을 이루어가는 가문이 가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무식하기 그지없는데 괜찮아요. 그 무식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아까람도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으로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서 육지까지 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 주신 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아모리 군대가 와요. 그들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응답을 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그 응답의 방법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수많은 증거들이 일어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증거거리가 나와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바라고 소원하고 그림을 그려라 이 말입니다. 어떤 그림 그려야 돼요? 우리 가정 때문에 천명이 복에 거는 되는 그림을 그리세요. 내 예배 때문에 천명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후대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 후대들이 천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